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서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도로 선교사로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인 스코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로 향하여 갑니다. 이 가던 중 저기를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긴 창으로 이 스코트 목사님의 심장을 겨누었고 그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아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찬양 하나는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열고 이 바이올린을 목에 걸고 그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바이올린의 소리에 맞추어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라고 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스코트 목사님은 잠시 후에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계속 찬양을 합니다. 1절이 끝납니다. 2절이 끝납니다. 3절이 끝나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그를 겨누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창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를 겨누었던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노래했던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하며 그에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트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스코트 목사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스코트 목사님은 바이올린을 엄청 잘 켰든지 아니면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했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천상의 목소리도 아니고
바이올린을 너무 잘 켜서도 아닐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상황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스코트 목사님을 보호하시고 또한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들의 언어로 들려졌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라는 그 가사가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돌아온 그러한 일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뭔가 내 안에 이 뜨거운 불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계획을 하셨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2장이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짤막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이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지고 그리고 수도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강성하였는지를 오늘 보았던 본문에서 그가 얼마나 강성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그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궁궐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왕궁을 짓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놀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유하게 되었는데 옆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정말 부자가 됐구나. 그런데 내가 공짜로 집 하나 지어줄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저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면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럴 것 같은데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금 두로왕 히람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강성하여지니까 두로왕 히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절을 보내서 내가 백향목도 보내주고 그리고 목수도 보내주고 석수도 보내주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궁궐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 한 칸이 아닙니다. 궁궐을 짓겠다라는 건데요. 궁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왕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죠.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거하는 곳이고 그래서 적지 않은 넓은 공간에 그리고 넓은 공간에 적지 않은 건물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호위하는 자들 그리고 왕을 돕는 이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러겠죠. 여러분들 2명 사는 주방이 클까요? 100명 사는 집의 주방이 커야 할까요? 2명 사는 집의 주방이 커야 할까요? 100명 사는 사람들의 집의 주방이 커야 할까요? 여러분들 주방만 하더라도 이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둘이 사는 집의 주방은 솔직히 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필요 없고 브루스타 하나 딱 놓고, 제가 자취할 때 보니까 이 가스레인지 사는 것도 비용이어서 브루스타 하나 놓고 또 필요하면 또 하나 꺼내서 놓고 이러면서 생활했던 게 두 명, 세 명이 살았던 그러한 때였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왕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돕고 또한 시중을 들고 왕을 호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것을 홀로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왜 히람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히람이 곰곰하게 생각해 봅니다. 왜 뭘 생각해 보냐면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인간이었냐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버려서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이 환상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이 목동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목자에 대한 이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로 따져본다라면 천민에 이르는 그러한 직업군입니다. 뭐 백정인이 하는 그러한 천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직업군이 바로 목동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친아들을 사람들이 천시하는 직업군으로 내몬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 목동으로 살아왔던 이 다윗이 갑작스럽게 골리앗을 죽이더니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나라의 장군이 되어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사울 왕이 그를 추격하기 시작해서 10년 동안이나 그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떤 답을 얻었냐면 12절의 답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지금 다윗의 평가는, 다윗이 이야기할 때 자신을 높인 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로왕 히람이 지금 궁궐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은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히람이 왕궁을 지어주는구나, 이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히람도 느끼기에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다윗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끝내 살아내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그것을 실행해 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처럼 10년 동안 이 상관이자 이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모함을 당하는 10년의 세월이 편한 삶이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목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단코 쉬운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실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기가 불가능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녹록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쉽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묵하게 걸어낼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또한 시람을 뭘 보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높이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면 다윗의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처첩을 더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이 필요한 때가 되어진다라면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처첩을 많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들들의 이름들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11명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13명이다라고 다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11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주며 제일 먼저는 왕궁을 지어주었다. 두로왕 히람이 왕궁을 지어줬다. 그리고 뒤에 보면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는데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다, 뒤에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라면 이 중간에 있는 내용도 동일하게 강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명의 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뒤에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11명에 걸쳐서 이야기하면 그의 집안이 얼마나 흥왕해져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에게 가족들의 인구가 늘어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죄송한데 출애굽기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산파들에 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였던 다른 이 왕조가 생겨나기 시작하므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를 죽여라 라고 말하고, 우리 문화권으로 따져본다면 아들을 낳으면 아이를 뒤집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이들을 남깁니다. 어떤 방식으로 남기냐면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부모가 자식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죠. 은혜를 베푸시면 뭡니까? 그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진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를 뭘로 여겼냐면
그들로 하여금 은혜 베푸심은 그들이 번성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강하여졌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심지어 이 산파들에게도 말하죠.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집이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에 백성의 숫자가 늘면 직업이 산파였던 이에 수입이 늘까요, 줄까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갑자기 왜 수입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는데, 산파가 자기 신의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애가 많이 나요. 그러면 산파의 수입이 늘까요, 줄까요? 이런 의미로 지금 이 흥왕하여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그의 백성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났다라면 산파도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집안에 사람들도 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들고 있습니다. 그의 집이 흥왕하여졌다는 말은 그의 가족의 숫자가 늘었다, 그의 수입도 늘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인구가 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왕자들이 11명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헤브론에서 얻었던 자녀들 빼고도 11명이 더 있다라는 말은 그가 수많은 아들들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라고 하며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왕가의 번성은 단순히 그냥 왕자들이 많아져서 이들을 공양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자들을 많이 얻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렇게 흥왕케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7절 이하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먼저는 17절부터 18절 말씀이 첫 번째 공격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공격은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과정을 보면 독특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한 23절도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이 17절과 18절의 첫 번째 전쟁, 그리고 22절의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공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대단한 장군입니다. 또한 이 야전에서 이 잔뼈가 굵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군대에 징집되기 이전부터 골리앗을 이겨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신앙의 면으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그냥 신앙의 면을 싹 빼고 실제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한 명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16살 정도 된 청소년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가지고 물맷돌을 확 돌리며 나아가다가 골리앗에게 딱 던집니다. 근데 골리앗이 딱 쓰러져요. 그랬더니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그 목에 칼을 꼽아서 번쩍 치켜드는 그러한 광경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지금 다윗의 신앙 싹 빼고 나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자, 전장에서,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지금 병력의 위치, 그리고 군량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들, 그리고 주변의 정세들, 그리고 이 은폐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따져보면서 작전 회의를 하고 따져 물어야 될 것이 당연할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하고 있냐면 그 부관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장수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7년 이전까지, 다시 말하면 헤브론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있지 않았냐면, 여러분들 국제 정세를 잘 살펴보다 보면 재미난 점이 있죠.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의 한 도시에 우리 그 세계사 시간에 보면 봉주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나라의 수장으로 놔둬서 왕의 신하처럼 놔두는 봉신, 봉주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시글락에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비둡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7년 동안 있으니 굳이 블레셋이 봉신으로 여겼던 사람을 괴롭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 신하야,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는 적국의 수장이 되어져서 언제 우리에게 칼을 겨눌지 모르는 상황, 이제 적대국이 되어진 거고 주적이 되어진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정비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나라를 정비하기 전에 전쟁을 하여서 그의 길을 꺾어놓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인데, 아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 사무엘하 5장 6절 앞에 있었던 사건일 거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사건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상징하며 말하지만, 이 전쟁은 예루살렘을 이겨내는, 예루살렘을 빼앗는 이전에 이 전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 길을 꺾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이 두 번의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승리케 해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연이어서 승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여러분들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철기가 없던 때에도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사울 왕 때에도 여전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 때의 병장기가 아니라 농기구를 수리하거나 고칠 때에도 블레셋으로 갔을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랬던 나라이기에 쉽지 않은 나라인데 연승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경에 일어난 일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을 보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시겠다. 두 번째는 정면 승부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며 23절 말씀에, 23절과 24절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전쟁의 모든 상황과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강성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했다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은 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각각의 가정들의 대소사들, 때로는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다윗은 끊임없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삶이 그에게 있었기에, 지금 강성함의 결말, 강성함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에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풍파에 쓰러지고 넘어짐이 아니라 약한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에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며 그 성공했던 사람들의 주변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온라인상을 보면 도서가 판매될 때 순위를 쭉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서 가운데 하나들인 것을 보게 되죠. 뭐 어학에 관련된 학습에 관련된 거 학생들이 보는 책들 싹 빼고 나면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자기계발서라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만큼이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로왕 히람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왜 집을 지어줄까요? 뭔가 저 사람이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가 뭘까? 그것을 알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 힘이 되는 사람의 힘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나 그의 힘이나 권력이나 지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성공했던 강성해졌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습관을 키워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그 습관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주와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짐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